장자 제2편 재물론 제1장 남곽자기. 남곽자기는 사람의 이름으로 가공의 철학자를 지침한다. 남곽은 성곽의 남쪽 지역을 말하는데 고대의 내성엔 주로 상류층의 사람이 살았고 외곽에는 주로 하층민이 살았다. 자기의 이름 중 기는 우주의 본질을 의미한다. 또 성 안에 사는 사람인 안성자유와 상대되는 인물로 설정된 것을 참고할 때 남곽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성남에 살면서 도의 근본을 체득한 사람이라는 아이러니한 우위를 담아 설정한 인물로 추정된다. 남곽자기가 팔뚝을 안석에 대고 앉아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길게 한숨을 쉬는데 멍하니 몸이 해체된 듯이 자기 짝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안성자유가 앞에서 모시고 서 있다가 말했다. 어쩐 일이십니까? 육체는 진실로 시든 나무와 같아질 수 있으며 마음은 진실로 불 꺼진 재와 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안석에 기대 계신 모습은 이전 책상에 기대 계시던 모습이 아니십니다. 남곽자기가 이렇게 대답했다. 자유라고 밑에 설명해. 자유, 요 공자의 제자인 자유인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유야, 너의 질문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너는 인뢰는 들었어도 아직 지뢰는 듣지 못했을 것이며 지뢰는 들었어도 아직 천뢰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자유가 이렇게 물었다. 감히 그 방법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곽자기가 대답했다. 자, 돼지가 숨을 내쉬면 그것을 일러 바람이라고 한다. 이것은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일단 일어나면 온갖 구멍이 소리를 낸다. 너만 유독 윙윙 울리는 바람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험하고 높은 산림 속에서 둘레가 배가 아름이 넘는 큰 나무의 구멍은 어떤 것은 콧구멍 같고 입 같고 귀 같고 기둥 받치는 가로지른 나무 같고 나무 그릇 같고 절구통 같고 깊은 웅덩이 같은 것, 얕은 웅덩이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바람 소리는 물 부딪히는 듯한 급격한 소리, 싱싱거리며 화살 나르는 것처럼 높은 소리, 꾸짖는 듯 질타하는 소리, 헉헉 들이마시는 것 같은 소리, 외치는 소리, 볼멘 듯한 소리, 우는 듯한 소리, 귀여운 소리다. 그런데 앞에 바람이 웅웅 불어대면 뒤에 바람이 따라서 윙윙 소리를 낸다. 산들바람이 불면 가볍게 화답하고 거센 회오리 바람이 불면 크게 화답하는데 만일 크고 매운 바람이 그치면 곧 모든 구멍들이 텅 비어 고요해진다. 너만 유독 바람이 지나간 뒤에 나뭇가지들이 흔들흔들거리고 살랑살랑거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가? 자유가 이렇게 말했다. 지뢰는 곧 여러 구멍에서 나온 소리가 바로 이에 해당하고 인뢰는 비축 같은 악기에서 나온 소리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줄 알겠습니다. 감히 천뢰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남곽자기가 이렇게 대답했다. 무릇 불어대는 소리가 일만 가지로 같지 않지만 그 소리는 그 자신의 구멍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모두가 다 스스로 취하는 길이니 그렇다면 그 구멍으로 하여금 힘찬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
대지는 한가하고 너그럽지만 소지는 사소한 일이니 일이나 또박또박 따지며 대시는 담담하여 시비에 구애받지 않지만 소원은 수다스럽기만 하다. 세속적인 인간은 잠들어서도 꿈을 꾸어 마음이 쉴 사이가 없고 깨어나서는 신체가 외계의 욕망을 받아들여 사물과 접촉해서 분쟁을 일으켜 날마다 마음속에서 싸운다. 이 같은 자기 주장의 아비규환과 자기 상실의 신음소리는 어떤 경우는 너그럽게 마음쓰고 어떤 경우는 심각하게 마음쓰며 어떤 경우는 세밀하게 마음써서 결국은 깜짝깜짝 놀라는 작은 두려움이 아니면 생기를 잃은 큰 두려움이 되고 만다. 활틀에 건 화살과 같이 모질게 튕겨나가는 것은 시비를 따져대는 것을 말하며 맹세한 사람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자기의 승리를 지켜나가려는 끈덕진 고집을 말하며 가을과 겨울에 낙엽 떨어지듯 쇠퇴해 가는 것은 날로 소멸의 감을 말하는 것이니 이처럼 세속에 빠져가 버린 행위는 돌이키게 할 수 없다. 마음을 봉쇄한 것 같이 덮어버리는 것은 늙어서 욕심이 넘침을 말함이니 죽음에 가까이 간 마음인지라 다시 살아나게 할 수가 없다. 희로애락과 탄식함, 변함, 집착, 질투 이런 모든 마음의 작용은 음악 소리가 피리구멍에서 나오고 수증기가 버섯을 성장시키는 것과 같다. 이런 감정의 변화가 밤낮으로 서로 교대하며 앞에 나타나는데도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근거를 알지 못하니 그만둘지어다.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얻으니 이처럼 저절로 생기는 것이 감정의 변화가 말미암아 생기는 원인일 것이다. 저것이 아니면 나라는 주체를 확인할 수 없고 내가 아니면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타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진다. 이 같은 견해는 진실에 가깝지만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참다운 주제자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조짐을 알 수 없고 작용으로서의 존재 가능성은 아주 분명하지만 그 형체는 볼 수 없으니 작용의 진실성은 있으나 그 구체적 증거는 없다. 인간의 몸에도 100여 개의 뼈마디와 9개의 구멍과 6개의 폐부를 갖추고 있는데 장기를 갖추고 있는데 나는 그중 어느 것과 가장 가까운가? 그대의 자유는 그것들 모두를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그중 어느 하나만을 사사로이 사랑할 것인가? 이와 같다면 만약 신체의 어느 하나가 전체의 지배자가 될 수 없다면 그것들 모두를 신첩으로 삼을 것인가? 신첩은 서로 다스리기에는 부족한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서로 군주가 되고 신첩이 될 수도 있는가? 아니면 어디엔가 참다운 지배자가 진군이 존재하는 것인가? 그 실상을 모르든 알든 그것 간에 그것은 참다운 진실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사람은 한번 백체, 구궁, 육장을 갖춘 몸을 받으면 곧장 죽지는 않더라도 소진되기를 기다리는 것인데 공연히 사물과 더불어 서로 다투어서 소진시키는 것이 말 달리는 것과 같아서 멈추게 하지 못하니 또한 슬프지 아니한가. 일생을 악착같이 수고하면서도 그 성공은 기약하지 못하고 고달프게 고생하면서도 돌아가 쉴 곳인 죽음을 알지 못하니 또한 애처롭지 아니한가.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 육체가 죽어서 다른 사물로 변하면 그 마음도 육체와 더불어 그렇게 될 것이니 큰 슬픔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생이란 참으로 이처럼 어두운 것인가? 아니면 나만 홀로 어둡고 남들은 어둡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인가?